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진 예수님은 군인들의 완벽한 통제 공간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먼저 유대인의 왕을 향한 군인들의 수치와 조롱의 놀이로서의 대관식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십자가 처형식을 위해 무대는 골고다로 옮겨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으며 모욕과 조롱은 계속됩니다. 십자가가 세워지자 이제 새 무리들,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좌우편 강도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향한 조롱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함께 이러한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철저히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철저히 다른 사람에 의해, 타의에 의해 그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지만 예수님은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처형받는 것이지만 그 과정마다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예언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신명기서의 예언대로 나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1절과 22절인데요.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와 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 위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시편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손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시편 22편 16절을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또 예언대로 사람들은 예수의 옷을 갖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동시에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예수님의 모든 이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의 과정들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본문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들의 곳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과정들이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이 죽음이 단순히 과정만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할 거다. 뭐 이런 예언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릴 때 손발에 못이 박힐 거다. 이 죽음의 과정들만 예언되어 있다면 단순히 그것은 와 그런 예언도 있어?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죽을 거라는 것이 기록되었고 그 기록대로 사람이 죽었어? 신기함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만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런데 구약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을 때는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죽게 될 것인데 그 죽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죽었다면 야, 신기하네,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네, 이걸로 끝나지만 그 죽음은 이사야 53장에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 거라고 예언되었고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죽음일 거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7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만 예언되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다면 야, 그 죽음 신기하네로 끝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죽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서 수많은 족속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이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까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십자가는 역설이자 반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처절한 실패의 십자가고 말 그대로 멸망의 십자가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버린 십자가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끊어버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좋아했어요. 왜요? 자기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킬 수가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승리의 기쁨을 무의로 돌려버리고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숨죽이고 슬퍼하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지만 더욱더 실패의 현장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실패했던 그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했던 일에 실패했고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고 용서하는 일에 실패했고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실패했던 그 현장에서 그 모든 실패를 반전으로 반전시켜버리는 그 모든 죽음과 조롱과 그 수모와 그 모든 부끄러움을 영광과 생명으로 바꿔버리는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붙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일어서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 주위에는 온통 거절과 조롱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현장이
그 어느 누구도 환영할 수 없는 사형 장소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조롱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도 또 교회도 진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죄와 죽음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것이 여러분 비정상적인 것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연히 우리를 인정해주고 환영해주고 따라줄 거라고 여기는 건 여러분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전도팀에서 이제 중학생 아이를 잠깐 교회에 데려와서 제가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바로 몇 시간 뒤에 그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이름도 모르겠는데 무슨 미취학 아동 무슨 유인죄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오늘 한 번으로 넘어가지만 이후로 연락하고 그러면 반드시 고소 고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붙잡고 살기로 결단했다면, 정말로 생명의 복음 붙잡고 살기로 결단했다면 세상에서 환영받고 세상에서 박수 받을 거라는 거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칠 때 세상이 그것을 조롱하고 또 세상이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것을 미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기 이전에 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싫은 거구나. 하나님이 싫은 거구나.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모습에 너무 속상해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여러분 그런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저들이 모르니까 그러지, 그런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마음이 단순한 약자의 자기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위로하자고, 스스로 여러분 그냥 자기 마음 케어하자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십자가는 구원과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사실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이 진짜 예수 믿기나 믿나 좀 답답할 때 있잖아요. 주님 정말 우리 아이들 만나주세요.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때로는 잔소리로 들리고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립니다.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은 소리로 우리 아이들에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아이들과 모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너희가 싫으나 좋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비바람이 불고 하늘에 온갖 먹구름이 끼고 정말로 짙은 어둠이 드리워도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기 싫어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부정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해도 절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본의 아니게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온 거죠. 본의 아니게 그곳을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끌고 가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부색이 다르니까, 모양 좀 생김새가 다르니까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십자가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십자가를 졌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족 모두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쓰임 받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인사를 할 때 이제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이런 당부를 해요. 뭐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지금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근데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내 어머니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라고 당부를 했을까요? 바로 이들이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표현할 만큼 사도 바울을 돌보아 주었고 섬겨주는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섬겼고 기도해 주었던 믿음의 동역자로 이들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현장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얼마가 지나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무리들 속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기다렸더니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짜 그분이 그 사람들이 떠들었던 대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완전히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십자가이고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든 뭐라고 말을 하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뭐라고 조롱하고 뭐라고 비웃든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고 그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정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